먼저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을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그랬습니다. 모든 기도, 이 말은 성도의 모든 삶의 영역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기도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이 본문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걸 보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은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새로운 창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을 때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저 이 세상의 육체를 따라서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갔던 그런 허물 많고 연약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따라 성령으로 믿고 거듭나고 나니까 이제 우리는 새 생명과 새 생활의 삶,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영적 존재가 되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을 우리가 항상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삶을 살다 보면 분주하고 또 먹고 살아가는 일들이 중요하다 보니 때때로 성도가 살아가는 삶과 정체성 또 그 길을 잊어버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나침판을 들고 있어도 길을 잃어버리고 나침판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그래서 우왕좌왕하면서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사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 우리의 근원은 삼일체 하나님 안에 있고 영원하신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택하심을 따라 났기 때문에 우리가 갈 곳은 하늘나라요 하나님의 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걸 항상 마음에 기억하고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본향, 우리의 갈 곳은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의 길이고 우리가 갈 바는 바로 거기다. 우리가 이걸 항상 기억을 하면 이런 성령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 모든 우리의 시선과 포커스가 거기에 맞추어져 있으면 자연스럽게 하늘의 생명과 하늘의 것들을 추구하지 않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을 좀 다른 의미로 보면 우리의 기도는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벌써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래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시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도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양자의 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우리나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많아지고 또 기독교 역사도 벌써 한 150여 년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이 아버지 이런 말들을 종종 그렇게 하더라고요. 매스컴 같은 데서도 보면 연예인들도
저들끼리 뭐 무슨 하여튼 얘기를 하다가도 뭐 아버지 이러더라고요. 그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는지, 저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아버지라고 그러는지.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자, 거기에도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면 이와 같이 모두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예수님을 주님이라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성도의 제일 큰 특권이다 그러면 바로 그 자녀됨은 기도를 통해서 드러난다 라고 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 때때로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뜻하지 않은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놀라운 건 그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우리가 황망하고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가 많습니까? 평안한 날도 많지만 때때로 갑작스럽게 닥치는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 황당하죠. 이거 참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백방으로 어떤 방법을 강구해봐도 얻을 수 없는데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라고 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또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들도 어려운 일 있을 때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또 권세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성령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그럽니다. 성도의 모든 영적인 삶은 삼위, 즉 성부, 성자, 성령, 삼위 대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초와 원리는 우리가 말씀과 성령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과 성령. 말씀과 성령. 이것이 바로 성도의 믿음의 기초가 되고 원리가 됩니다. 말씀도 진리고 성령도 진리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과 성령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와 원리가 되신다. 말씀은 삼일체 하나님 가운데 제2위이신 말씀 하나님, 홀로고스, the word, 말씀이시죠. 그렇죠? 바로 그리스도의 위격을 우리가 말씀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으로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신학에서는 이 위격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위격, 말씀을 창조의 중보자다 또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모든 하나님의 만드신 창조 세계를 다룰 때 메디아토르 크레아투라에 바로 창조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8장 6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어요. 바로 이런 본문들이 창조의 중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위격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데 모든 만물이 아버지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보면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데 그가 바로 만유의 상속자시요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다 그랬어요. 이 말은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하실 때 누구로 말미암아 지었다는 거예요? 아들로 말미암아 세계를 지으셨다 이 말이에요. 또 그 다음에는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다. We are by him.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새 창조의 그런 존재들로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창조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고린도전서 8장 6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찾아봅니다. 이번에는 뒤에 있는 골로새서입니다. 1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랬습니다.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 이 모든 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 제2위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을 표현하는 겁니다. 좀 크게 표현하자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언약적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골로새서 말씀 안에도 우리가 신학적으로 깊이 있게 사색을 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언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런 얘기는 하지 않고요. 그런데 거기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를 창조하시되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보고 느끼고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그로 말미암았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신다고 할 때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실 때는 그로 말미암아 창조했으니까 당연히 그는 만물보다 선행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세계도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세계의 원리요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창조의 중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처럼 제2위이신 말씀 하나님,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어졌다라고 얘기하죠. 우리 요한복음 1장 한번 가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우리가 이건 다 외우시겠지만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가 없이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도 된 것이 없어요. 심지어 여기에서 우리가 사스,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라고 하면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어진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돌연변이니 유전적이고 자연선택이니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모든 것들이 우연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얘기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십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은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서
한순간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세계는 우연이 없어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물장구를 치면서 물 밖에서 이렇게 물장구를 치고 돌을 던지면서 놀아요. 그러면 물 속에 있는 모든 생물들은 그 물에서 전파되는 진동과 소음을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느끼죠, 그렇죠? 저 멀리 있어도 어린아이의 웃음소리와 물장구 소리가 물의 파동을 통해 가지고 전달되죠. 물의 입자 하나하나는 모두 다 연결되어져 있죠, 그렇죠? 맞습니까? 우리 교회는 음향학 전문가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요즘 음향 때문에 제가 고생하시는 걸 알아요. 기계도 뭐 어마어마하게 비싸더라고요. 뭐 음향 프로그램 하나가 뭐 몇 억 하는 것도 있대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공기는 어때요? 우리가 비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진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제 소리를 다 듣죠, 그렇죠? 저 우주 공간은 어떨까요? 진공 상태인 우주 공간은 여러분 비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태양과 지구와의 관계는 뭐가 작동하고 있습니까? 중력이 작동하고 있죠. 여러분, 그 모든 그 공간 사이에도 하나도 빈틈이 없습니다. 만약 중력의 값이 조금이라도 뒤틀려 버리면요, 지구는 당장 사라집니다. 지구와 태양의 거리가 조금만 가까워도 지구는 다 타버리고, 지구와 태양의 거리가 조금만 멀어도 지구는 다 얼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 속에 빈틈이 있다고 조금 더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계를 자기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을 때는 그 모든 창조의 속성 속에는 진리의 능력이 조금의 빈틈도 없이 다 스며들어 있어요. 여러분들의 육체도 몸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몸을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항상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도 눈을 뜨고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밤사이에 내 육체를 붙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내가 눈을 뜨고 호흡하고 기도하고 하루를 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눈 뜨면 감사합니다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예?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와 같이 말씀으로 모든 세계가 지어졌다. 우리 또 한 번 말씀을 찾아봅니다. 이번에는 에베소서 4장 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러니까 제가 중력이니 뭐 수중이니 공기니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사실은 그런 것들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온 세계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영적으로 말씀 가운데 확인을 하는 것이지만 잘 느끼지 못하죠. 그러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래서 모든 만물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경륜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 이게 에베소서 4장 6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만유의 아버지시요 만유 위에 계시면서 또 만유를 통일하시면서 그 가운데 계신다. 또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이 말씀은 우리가 다 외워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우리 장로교회 다니는 분들은 이런 말씀들은 꼭 외워야 돼요. 자,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어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만물의 원인도 하나님이시고 만물의 지속과 과정도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시는 것이고 또 모든 만물의 종국, 결말도 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모든 것들이. 왜냐하면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시고 모든 것들을 지으셨을 뿐 아니라 모든 것이 자기 안에서 다 이루어지도록 하시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모든 세계의 근본과 원리로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일을 행하고 이루신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이런 고백들이 다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장로교인들이라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때 오늘 제목은 성령으로 기도하는 건데 아유 무슨 목사님은 뭐 계속 말씀만 갖고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의 실천적 원리가 모두 다 어디에서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바로 이런 삼일째 하나님의 진리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는 그저 물 흘러가는 대로 떠내려가거나 그저 피동적으로 수동적으로 또는 하나님의 그런 거대한 경륜과 섭리가 있으니 그 운명에 우리 자신을 그저 내맡기고 수동적으로 살면 되는 것인가? 어떤 것 같습니까? 답이 어떨 것 같아요? 그저 수동적으로 우리는 그냥 피동적으로 그저 물이 흘러내려가면 그 위에 떠다니는 배처럼 그냥 떠내려가면 되는 걸까요? 그게 우리의 삶이고 인생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런 식의 인생관을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가 본론이에요. 뭐냐면요.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과 섭리 가운데 참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은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성령으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심과 경륜과 섭리에서 상관없이 그저 육을 쫓아서 살아갈 뿐이에요. 그런데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경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영원하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모든 만물 가운데에서 만유 위에서 만유를 통일하시고 모든 만물이 그에게로 돌아가는 그 가운데 살아도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일치되는 영적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여기에서 우리 사람이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 가운데에서 자율적이고 주체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우리도 참여하면서 산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이런 말씀들이 놀라워요. 세상에도 보면 예수 안 믿는 분들도 철학을 깊이 하면 도에 대해서 또 올리거든요. 그렇죠? 공자님도 도를 얘기하고 노자님도 도를 얘기하고 맹자님도 도를 얘기하고 심지어 불교에서 도를 얘기하고 도를 얘기하지 않는 종교와 철학은 없어요. 모두 깊이 들어가면 결국은 도를 얘기해요. 그런데 세상의 철학과 사상가들도 깊이 들어가면 뭘 얘기합니까? 성을 얘기하고 인을 얘기하고 의를 얘기하죠. 그게 뭐예요? 성이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의 마음이 도와 일치해서 그 도를 실천한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성리학인 거예요. 성리학이라는 게. 그 성리학도요. 그래서 철학적으로 보면 아주 깊이가 있는 겁니다. 깊이가. 아주 교양도 있고요. 도덕적 품성을 높여요. 사람의 인격성이 성을 통해서 드러나잖아요. 그게 도와 일치하는 거거든요. 그 성군이라는 말이 원래는 철학자 왕이에요. 플라톤이 얘기한 철학자 왕이 사실은 성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 따지면.
동양 철학도 그래서 깊습니다. 서양 철학만 깊은 게 아니에요. 원래 동양 철학을 저는 그래서 더 깊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그렇다고 뭐 철학이 복음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하지만 보세요. 세상 사람들도 이와 같이 도와 일치된 것을 가치 있게 여기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성적리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하물며 예수 믿는 우리야 어떡하냐 이 말인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가 바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데 그 예수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에 우리도 참여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죠. 이 말이 성경적인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17절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오늘은 그래서 성경을 많이 찾는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그랬어요. 예수님도 이와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도 지금 뭔가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일이 우리가 뭔지 아직은 잘 몰라도 분명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일을 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19절 그 바로 다음에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말씀도 보십니다. 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자, 너희로, 여기서 너희는 누굴까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죠. 성령 받은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믿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들이 본다 이 말이죠. 그걸 보면 우리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따라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의 하는 일을 보니 나도 아버지 일을 한다 그러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는 일을 보면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겠죠. 이 영적인 의미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찌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번에는 요한복음 6장 가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니까 예수님이 29절 말씀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 영적인 일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영적인 삶과 그리고 사역, 믿음의 일입니다. 영적인 사역들, 이런 것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일들은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다 행할 때 기도로 그 일들을 시작하고 이루는 겁니다. 기도함으로써.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경륜과 영원하신 섭리들을 따라서 거기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영적인 실천성, 이런 프랙티컬한 이런 영적인 실천성을 우리의 현실적인 삶 속에 드러나게 할 때에 말씀만 있어서는 그런 효력과 능력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가운 교리나 어떤 교조적인 논리나 이런 것들만 안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영적 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이 분명히 중요하고 그 말씀이 기초고 원리가 되지만 그래서 믿음의 기초와 원리는 말씀은 있지 않고 뭐가 같이 있다? 성령의 역사가 같이 있어야 된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말씀과 성령의 역사. 말씀과 성령의 역사. 그래서 말씀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만 있어서는 영적인 효력과 능력이 드러나지 않아요. 말씀을 갖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실 때라야 그 말씀의 생명과 능력과 의와 영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의 능력 그리고 그 말씀의 의와 또 그 말씀의 영광 이것이 드러나게 되는 건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무엇보다 성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돌려지게 하는 것도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철학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기독교를 오해해가지고 이런 기독교 신앙을 자꾸 철학적으로 해석하고 표현하려고 애를 써요. 여러분 안 돼요. 그러면 그거 절대 안 돼요. 철학은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이성이 하는 거지. 여러분 신앙은 먼저 우리의 논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을 창세전에 택하셔야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하여 모든 수고와 모든 일들을 다 행하셔야 되고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다 하셔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 생명과 진리를 맛보고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게 기독교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 하나님 그분 자신이 진리시죠. 그리고 그 진리 안에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또한 인식하고 고백해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예? 만유의 아버지로부터 만물이 나오고 한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고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도 있고 우리도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살아간다. 이게 삼위일체 고백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자,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이 성령으로 기도하면 이와 같이 살아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우리도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고 그래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된다 이 말인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다. 그 말, 기도다. 이런 게 기도의 신학이에요. 기도는 저 예수원에 가가지고 묵주 들고 촛불 켜놓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명상하고 있으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건 이교적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도 신학이 있어요. 어디 저 예수원 가가지고 거기서 무슨 종이 예수원에 그 아늑한 분위기 속에서 명상하고 기도하고 차분하게 그러고 있으면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그런 경건주의적인 발상으로 기도를 생각하다가 그 이상한 데로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신비주의예요. 경건주의가 그래서 신비주의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듣고 아 그렇구나.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삼일째 하나님이 벌써 우리 속에 진리로 역사하셔서 그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는구나. 우리가 좀 더 보겠지만 여러분 이런 게 기도 신학이에요. 우리의 기도 신학은 교리도 아니고 물론 그 속에 교리도 있지만 교리적인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일치될 수 있도록 한마디로 사이클을 맞추고 영적으로 그렇게 포커스가 맞춰지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게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이고 신앙 아니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역동적입니까? 진리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께서도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항상 이렇게 기도의 능력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의 것이 나갈 수 없다. 이런 종류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귀신이 쫓겨나간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원수 사탄 마귀가 여러분들 주변에서 멀리 떠납니다. 마귀가요 그냥 안 있어요. 여러분 주변을 이렇게 오십탐탐 이렇게 배회하고 다닙니다. 근데 여러분들 함부로 못 건드려요. 왜냐하면 성령의 인치심과 보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치신 자들은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못 건드려요. 그런데도 마귀는 어때요?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못 먹는 감 찔러라 보자 이러고 가죠. 택하신 자들도 마귀는요 공격해요. 택하신 자니까 공격하는 거죠. 근데 기도하면 마귀가 못 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지경이 기도로 딱 튼튼하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울타리가 딱 쳐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기도를 딱 하면 영적으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의 능력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런 종류의 것이 나갈 수 없다고 얘기했을 때 이건 바로 뭘 얘기하냐면 성령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가 바로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곧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 그 자체가 어떤 능력이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기도 그 자체가 어떤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기도의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 이 말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이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가운데에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그 말씀, 제2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빛을 받고 싶으시면 그냥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하면 그 즉시로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여러분이 성령의 엔진이 여러분 속에서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리의 엔진이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서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만 하면 돼요. 기도만. 기도하기 힘들어 죽겠어. 그렇죠? 귀찮아, 괴로워. 육신이 연약하여 잠만 오고 기도만 하면 잠만 와. 괜찮아요. 그래도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만 있다면 이런 능력이 드러나지 않지만 말씀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말씀의 생명과 능력과 영광이 드러난다.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의 진리와 영광과 빛을 드러내십니다. 성령도 빛이시고 성령 자체도 빛이시지만 그러나 성령은 자신의 빛을 드러내시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빛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는데 어떻게 일하시냐면 성령 자신의 것을 갖고 하시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도우셔요. 그래서 말씀을 때때로 수단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인스트루먼트, 도구다.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효력이 드러나게 될 때 성령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예? 도와주시는 거예요. 특히 성령의 역사는 그래서 성도는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기도만 하면 우리는 성령을 경험하는 거예요. 성령 경험하려고 뭐 이상한 사람 불러가지고 뭐 이빨이 금으로 바뀐다. 여러분 전부 이교입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나중에 주님 앞에 그 다 책망받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신도들이 너무 우리 재래 종교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아주 뭐 신령한 거 좋아하고 꿈 좋아하고 뭐 환상 좋아하고 계시 좋아하는 거 그런 특성을 가진 거는 아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잘못 말씀의 진리에 거슬러서 행한 거는요. 나중에 반드시 주님한테 다 책망받습니다. 그거. 무슨 뭐 기도를 했는데 금으로 이가 뭐 금리로 바뀌었다. 진짜 금리로 바뀌었다 해도요. 성경에 없으면 그건 모두 마귀 역사예요. 진짜 금으로 바뀌어갖고 그럼 뭐 어떡할 거예요? 그거를 빼가지고 그럼 뭐 팔아먹을 거예요? 그거를? 예?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도 하는데 전부 거기 미혹이 돼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막 이빨이 금으로 바뀌었대. 아니 이빨이 제대로 된 이빨로 바뀌어야지 왜 금으로 바뀌어? 금으로. 예? 금으로 바꾸려면 임플란트를 받든지. 안 그래요? 아니 금으로 바뀌어가 좋아할 일이 뭐 있어요? 금으로 바뀌어서 좋다 하는 것 자체가 마귀적이잖아요. 응? 아니 성한 이빨로 제대로 하나님이 그걸 내 원래 가장 좋은 치아의 상태로 바뀌었다 그러면 차라리 그러면 그게 더 낫지. 왜 금으로 바뀌냐고. 여러분 그런 식으로 거짓된 선지자들이요 지금도 나대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전부 다 그러고 있는 거죠. 그래도 잘못되는 줄도 몰라. 도리어 이어서 이 강단에서 이렇게 바르게 말씀 전해도 안 들어. 교만해져가지고. 이렇게 얘기해도 이거 어쩌다 들어도 아유 뭐 그 바뀌었다는데 뭐 바뀌었는 거지 뭐 이러고 있는 거지. 여러분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면요 하나님은요 그런 거 다 책망하십니다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그걸 고백하잖아요. 그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록되었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 밖으로 벗어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 말인즉 무슨 말입니까? 성경의 말씀을 목사들이나 교사들이 잘못 전하면 그것도 나중에 주님 앞에 다 책망받아요. 여기서 있는 남상수 목사 나중에 주님 앞에 서면 뭐 때문에 책망받겠습니까? 너 목사로서 왜 직무를 제대로 행하지 않았냐 그럴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성경을 그런 식으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응? 자,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려면 기도를 하시면 돼요. 기도하면 이미 하나님은 다 준비를 해놨어. 하나님은 이미 판을 다 깔아놨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벌써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벌써 약속 다 해놓고 다 준비 다 해놨어. 인프라가 벌써 다 돼 있어. 우리는 그냥 기도만 하면 돼. 예.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그때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벌써 다 준비해놨어요. 응? 그래서 갈비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기도로서 하늘의 보고를 열고 그 안에서 보화를 캐낸다 그랬어요. 갈비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벌써 하늘의 보고가 있는 거죠. 우리는 그저 기도로 그걸 캐낼 뿐인 거예요. 응?
그래서 또 하나는 여러분 믿음은 그래서 기도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믿음의 최상의 표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는 열심히 잘 다녀. 주일날 참석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뭐 봉사도 잘해. 근데 기도를 안 해. 그러면 이 사람은 온전한 믿음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항상 기도해요. 오늘 성경에도 뭐 항상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항상 기도한다는 말은 그 사람의 믿음이 항상 최상의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믿음의 최상의 표현이다. 기도는 믿음의 최상의 표현이다. 성도가 기도할 때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기도해 보세요. 10분 정도 하지 말고 더 기도하고 30분 기도하고 이제 기도의 재미에 빠져들어가면 이제는 뭐 목사님이 그냥 집에 가세요 이래도 이제 집에도 안 가. 이제 저 좀 기도 더 하다 갈게요 이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혼의 호흡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고 느끼니까,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느끼니까 더 기도하는 재미가 생겨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더 깊이 교통하고 성령으로 호흡하니까 기도의 맛이 이제는 느껴지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이 경건의 이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예. 그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를 진리로 이끄실 때, 그래서 우리는 지적으로 바뀌지 않아요.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진리로 이끄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말씀을 인격적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그런데 맨날 교리 같은 거 얘기하긴 하는데 차가워. 사랑도 없어. 융통성도 없어. 예? 인자도 없고 자비도 없고 막 냉랭하고 지적이야. 이런 사람은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응? 목사님들이든 말씀 좋아하는 사람들도 지성만 추구하고 기도 안 하면은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썩으면 안 돼요. 우리 양재교회에서는 지식의 신앙을 강조하지만 여러분 양재교회는 지성주의가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말씀의 생명을 호흡하고 느끼는 게 그게 진짜 개혁주의 신앙이지. 막 교리 잘 알고 지식 잘 알고 뭐 신학책 뭐 많이 보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전혀 안 기뻐해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말씀의 생명력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깊이 누리고 하나님을 그 속에서 아는 게 진짜 아는 거예요. 네가 나를 알듯 나도 너를 그렇게 알아. 이 말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말씀 가운데 생명의 연합과 교제를 누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아는 거지, 그죠? 아이, 부부가 살을 맞대고 같이 살아도, 한 침대에서 같이 맨날 자고 일어나도 서로 마음을 터놓고 교제하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응? 하물며 부부도 그런데, 응? 하나님을 안다는 건 바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안다는 거. 자, 성령으로 호흡하고 성령으로 행하는 것. 우리 한 절 말씀 더 찾아봅니다. 이번에는 갈라디아서 5장 25절.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호흡하고 성령으로 행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기도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기도는 내 영혼과 마음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제1원칙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신학은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클, 시그널을 하나님과 맞추는 게 기도입니다.
보통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도는 뭡니까?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 구해서 받아내는 게 기도잖아요. 물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는 건 맞지만 진짜 참된 기도의 신학과 기도는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시그널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 한 절 더 찾아봅니다. 유다서, 이번에는 저 요한계시록 앞에 있습니다. 유다서 1장 신약 성경 397쪽 제 성경, 자, 신약 성경 397쪽 유다서 1장 20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랬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를 세우고, 이 세워진 믿음이 유지가 되려면 뭘로 유지해야 되겠어요? 성령으로 기도함으로써 이 믿음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호흡을 해야 되니까. 영적 호흡이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다. 그렇죠. 영혼의 호흡도 안 하면서 영적 생활을 한다? 이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또한 빌립보서 3장 3절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랬어요. 빌립보서 3장 3절. 보세요. 성경에는 모두가 다 성도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삶을 우리는 어떻게 산다? 기도함으로. 기도함으로써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거예요. 이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경건한 삶을 다시 말씀으로 맞추시기 바랍니다. 다시 기도로 여러분들의 삶을 그렇게 사이클을 그어다가 맞추세요. 응?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그가 아들이시라도 모든 사역을 행할 때 성령으로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아세요? 예수님조차도 우리를 위한 모든 구원 사역을 행하실 때 그의 모든 사역은 성령으로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령으로 행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기도하신 거죠. 아침부터 기도하고 밤늦게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신 거예요. 네? 그렇게 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성령으로 행하신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4장 14절 찾아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성령으로 모든 일들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성령의 기쁨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 안에는 신성이 있잖아요. 그죠? 제2위의 신적 본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뻐하고 성령으로 호흡하셔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모든 일들을 성령으로 행하신 거예요. 이게 뭘 보여주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자신도 성령으로 행하셨다는 말은 먼저는 뭘 보여주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모든 사역은 모든 것들이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성령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온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런데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성령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성령도 역사하시죠.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셨는데 그 다음에 바로 뭐가 나와요? 성령은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죠.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세계를 만드실 때 함께 거기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 창조든 구속이든 성도의 모든 삶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안에서 기도함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 영적으로 일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요구를 따라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해야 하나님과 포커스를 맞추고 율법의 요구도 우리가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과 11절에 보면 그래서 주님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우리 요한복음 14장 찾아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0절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랬어요. 또 그 다음 11절도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이 말씀에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예수님의 이 표현이 아주 독특해요. 보세요.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자신의 이런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신다라고 얘기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들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다. 아니, 예수님은 말씀을 하신 것인데 예수님이 이건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서 일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놀라운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할 때 그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겠죠. 그 말씀의 효력이 드러나겠죠. 그 말씀 속에 아버지가 일하시는 효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네.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12절 말씀에 보면 더 놀라운 말씀 하세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가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감이러라. 예수님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관계를 얘기하시다가 12절에서는 이제 성도들도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사역에 참여해서 피동적으로 수동적으로 떠내려가듯이 사는 게 아니라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경영 가운데 우리도 함께 참여한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일하실 때 여러분도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 이 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계신 영원하신 그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표현입니까?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건 우리가 이해가 돼요, 그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방법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기도다, 그 말.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예수와 함께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5장도 한번 가봅니다. 요한복음 15장 우리가 7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런 게 기도의 신학이 이런 것 속에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자, 아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뭐 한다 그랬어요? 일하시는 거다 그랬죠.
예수님 안에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의 말씀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해서 영적인 일들을 한다. 오늘 우리도 사실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목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목사 속에 거하시는 성령이 예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면 이 예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러면 듣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이시죠. 그죠? 성령이 그 말씀, 듣는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서 일하셔서 여러분들의 죽은 영혼, 침체된 영혼, 상한 영혼, 지친 영혼에 생명을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속에 믿음을 불러일으켜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예배 드리는 이 예배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증거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목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들이 바로 놀라운 영적인 진리와 원리를 보여주는 말씀이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도의 원리와 신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들이 결국 보여주는 영적 의미는 단순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표현된다. 그래서 믿음을 우리는 단순하게 보면 안 돼요. 믿음 그 자체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요, 요런 거를 공격하는 거예요. 마귀가요, 요거를 다 흩트리는 거예요. 참된 믿음에 대한 이해를 마귀가 싹 막아요. 그래가지고는 믿음은 네 안에서 네가 일으키는 거지. 실존적인 거지. 믿음은 너의 정령, 너의 열정, 의지에 의해 패션에 의해서 나오는 거야. 이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라고 보지 않잖아요. 그죠? 내가 믿으니 내가 한다라고 하는 거죠. 마귀가 이런 식으로 믿음을요, 곡해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믿음은 그 자체가 성령의 역사요, 그 자체가 말씀의 역사인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행하면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그것을 믿을 때에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고 그렇게 행하면 여러분에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한다. 그게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기도를. 그래서 기도해라. 기도하면 놀라운 말씀의 능력과 역사가 여러분들의 인격과 삶을 통해서 드러난다. 이것이 우리가 그저 피동적으로 수동적으로 운명에 이끌려갖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언약신앙이 아니에요. 언약신앙은 하나님과 영적 살아계신 하나님과 이런 영적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내가 연약할지라도 내가 예수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래서 성경 속에는 이런 표현들이 되게 많아요.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또 마태복음 10장 20절에서는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성령이시다. 또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는 보혜사 곧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희에게 말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그 일을 하신다. 또 갈라디아서 3장 5절에 보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에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 그랬어요. 너희 가운데 능력으로 행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 율법에 걸려 넘어지는 게 아니라 율법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도리어 그 율법을 따라서 즐거이 율법을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성령의 능력이다 이 말. 여러분, 우리가 율법 앞에 서면 안 걸려 넘어지겠어요, 그죠? 율법은 하나님의 엄밀한 말씀이니까 누구라도 그 말씀 앞에 걸려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으면 위선자로 전락하고 결국 율법에 걸려 넘어져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면 율법에 걸려 넘어지는 게 아니라 율법의 자유함 가운데에서 행할 수 있다. 이게 성령의 능력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우리 요 한 절 말씀 찾아서 읽고 마칩시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령으로 행하셔서 하나님과 일치된 경건한 삶을 사시고 여러분들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마다 응답되고 또 하나님 안에서 품은 모든 뜻도 이루시는 그런 성령으로 기도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자녀됨의 권세를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성령 안에서 말씀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가운데 참여하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모든 뜻하신 것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진리 가운데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기도를 통하여 항상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항상 성령 안에서 무시로 깨어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한 뜻이 되고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복된 종들이 되도록 축복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